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시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도마의 사건은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세 사건의 장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만져보지 못하고서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때마침 그 현장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이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못자국 허리를 보지 못하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도마는 약간 의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통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잘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의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은 내가 명확히 봐야 한다라는 도마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이 도마들 사이에 있었던 간극들. 도마는 분명히 앞선 사건에서도 보면 자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좀 도전이 있었고 좀 그렇게 외치는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현장에 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도마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여드레는 한 8일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아마 이 도마는 되게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바로 다음 날이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아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지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 도마는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내가 뭔가 막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도마에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오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래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한 일주일 넘어 한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참 특이하게 성경을 기록한 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을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오늘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대요?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게 지금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두려움과 너희들의 염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아마 제가 묵상하기로는 아마 이 도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 답답함,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좀 실망감 또 찾아올 수 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 전 다 같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도마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 도마에게 뭔가 좀 더 특별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의욕이 앞서고 좀 말이 앞섰던 이 도마에게 좀 더 명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도마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의 제자들 중에 참 이 도마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말이 의심의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도마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나에게 알리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하나님일지 모르나 나는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예수님께 바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믿음의 어떤 멘토들 또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역시도 이런 좀 도마와 같은 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신앙의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저 역시도 되게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되고 말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여기셔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어떤 마음에 맞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이 그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나의 그 믿음과 소망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고백 이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3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들, 많은 기적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이적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이러한 수많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의 표적들을 아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일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것들이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메시지, 또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 원칙, 그다음에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수행되어질 것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의 말씀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도,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며 나아가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귀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지는 환우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